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분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의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알려라. 이를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예, 그 마귀와 돼지들과 마귀 이 얘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과정은 이 마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 귀신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생각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내 자신의 얘기로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마귀에서 벗어나서 멀쩡하게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멀쩡하게 된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생각의 마귀로부터 벗어났어. 그리고 정상적인 깨어남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마귀 들린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환상에서 벗어나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오늘 이 얘기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예수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령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게라사 지방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게라사 지방에 왔다가 그 마귀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난 거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간 적이 없어. 그냥 게라사 지방에 갔다가 이 마귀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들린 사람은 게라사 지방만 있었을까? 온 천하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천지지. 그런데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억나요?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삶의 형태는 그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사는 예수님의 삶의 형태는 실제로는 현존의 삶이잖아요. 현존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삶. 오직 나 자신이 전부이니까 내 안에 부족할 게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의 깨달음의 삶이요, 현존의 삶이요, 영성생활인 거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 닮아서 현존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처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난 마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해? 나에게 의존하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발견했으면 된다.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세상에 그 정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어느 의지처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그냥 사는 것이 바로 정처 없는 몸으로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갈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났고 살다 보니까 어떤 직책을 맡게 됐고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됐고 그런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저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본게 만난 사람이지?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람에 구름 가듯이 구름에 바람 가듯이가 아니라 바람에 구름 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겨. 예수님에게는 정해진 장소가 없고 불어오고 불어가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건 온군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게라사로 간 것 아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일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게라사로 갔었다면 예수님은 참된 자유인으로 사신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자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분명 목표를 향해 자기 배를 저어가는 항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하느님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아무 오남도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도요, 구하고 바랄 것 없지만 주어진 그 뜻 안에서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 온전한 자유를 사는 사람, 온근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면서 나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기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게라사 지방에서도 예수님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거기 무엇하러 갔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살다 본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본게 신부도 되고 수녀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훌륭한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목적 없이 사는데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느님의 뜻을 사는 인생이요, 자유자재하는 온근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목적은 있으셨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은 내가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목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적 없는 사람, 정처 없는 사람,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어디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이 뜻,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쓰시는 대로, 그분이 활용하는 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비우겠다는 것이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 무불위. 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활용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셔. 그러니까 온전히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신발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을 때 왜 그를 돌려보내셨는지 알겠죠?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었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묻고 싶으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고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묻지
아예 예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내면에 나에게 전혀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 또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묻기는 묻되 내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도 아니면 분명히 하느님의 대답을 들었어. 듣고서도 자기가 대답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삶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 근본적으로 오늘 이 복음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더러운 마귀 들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마귀에 빠졌다가 완전히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은 사람, 그는 참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를 만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명백하고 리얼한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꿈이라는 현실과 같은 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가 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산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누가 살아? 누가 살아? 전체인 내가 산 거야. 통으로서의 내가 사는 거야. 벌써 1년 되셨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저희 어머니가 퇴행성 치매가 있었어요.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는 사실은 어머니 되게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좋은 할머니셨는데, 일단 치매가 시작되자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셨어. 아들인 저는 그 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혼자 도맡아 하시면서 자식을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호강할까 싶었는데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당신 스스로의 이름이나 고향을 잊어버리는 그거 정말 아주 보기 힘들어요. 자식이 당신에게 와서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은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혼자 촛불 켜놓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치매로 당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좋아하던 묵주기도도 못하고 좋던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셨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는 몸이 죽기 전에 그분의 개체적인 인격성이 먼저 소멸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의식에서는 이것을 치매라고, 병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분과 더불어서 사는, 치매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걸 병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것일 뿐, 사실은 그것은 생명 현상 안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갓난아기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동일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갓난아기가 혼자 이름도 모르고 혼자 잘 노는 것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노인들이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것을
치매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이름 지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듣는 순간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본래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느낌 이전,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이로운 부재 상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삶 속에서 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는 삶이 꿈이라고 보냐면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생각과 기억으로 우리는 이것은 사람이며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할 때 혹은 이것은 사물이며 이것은 물건이면서 무엇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개념적인 단어, 관념, 정보를 잔뜩 실어다가 문득 늙어선 그것을 하나둘씩 망각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번뇌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치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허상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서로 약속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을 돈 하면서 살지만 바로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서로 약속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허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지. 실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허상이죠, 허상. 그런데 그 돈도 그렇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서 약속한 거죠. 이렇게 법을 지키자.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자. 도덕도 인간들이 서로 약속한 거고 나라도 서로 약속한 거고 정부도 서로 약속한 거지. 모두 다 진짜로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약속한 개념들일 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 상대의 본 모습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간에 편리하게 상대방에게 이름을 그냥 붙여요. 마리안나, 크리스티나, 세실리아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지. 근데 그 이름이 그는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이름을 붙일 뿐인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혹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게 꼬리표, 이름표를 붙여서 그 약속과 인정함 속에서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실제가 아니야. 그냥 꼬리표이고 이름표일 뿐이죠. 우리는 서로가 진정으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도 진정으로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름으로만 기억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 티나는 티나가 아니고 마리안나는 마리안나가 아니거든. 그저 그것이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 이름에 대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정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평가할 따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를 먼저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정보들을 상대에 관한 이름에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상대라고 단정 직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저 수없이 많은 이름과 개념, 관념, 생각 속에서 자기 관념이 만든 세상 속에서 생각이나 언어나 말과 개념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 사회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이름 붙이고 만든 과거의 생각과 느낌을 결합한 나 자신의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 속에서 꿈 속에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마귀 들렸다는 사람의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생각으로 사는 거야. 개념으로 사는 거고 말로 사는 거고 언어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 언어와 개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그냥 이름표요, 꼬리표요, 그냥 실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이름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 감정, 언어, 말, 관념의 세계인 주객관의 세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과 개념, 말과 언어의 세계 속에서 꿈꾸며 살고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악령,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의 비유처럼 우리 역시 생각과 감정, 말과 언어와 관념의 세계에 묶여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생각, 감정, 말, 언어 이런 관념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도대체가 관념의 세계로부터 언어의 세계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채로 사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난공불락이야. 실제로 살지 않고 관념으로 살고 생각으로 사는 상태의 인간들이 바로 마귀에 붙들려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관념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탈피해서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 삼위일체 신비인 이것, 그리스도인 이것, 복음 자체가 된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악령이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수 없는 생각의 마귀들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은 삼위일체 신비를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본래 상태로 돌아와서 옷을 똑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들을 인간이라고 표현하죠. 이 인간은 성경에 통해서 보면 온죄를 가진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온죄, 그 온죄가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이 온죄예요. 문제 있는 존재, 죄 많은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죄 많은 존재, 생각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과연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럼 그렇지 않아.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온죄지. 실제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지 하느님 안에서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는 생각 이전의 상태인 지금 여기 이것에 천국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에 대한 얘기와 해석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많은 인간,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이 만든 이 얘기 속에 다시 갇혀버린, 묶여버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 없는 존재,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망상을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이 생각에 끄달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거죠. 우리는 우주적으로 너무나도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존재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값싸게도 스스로를 심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폭력을 가하는 삶을 살아왔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그랬어. 생각 속에서 살면 그 생각이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한계 많고 문제 많은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로우신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온 축복. 원래부터 인간은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원래의 온 축복,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하느님의 온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이제 묶인 것에서 풀려난 사람들, 생각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 관념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원래 본성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알던 생각, 관념, 언어, 말의 세계 속에 풀려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축복,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직시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있던 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삶, 부활의 경험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시 치매에 오셨지만 그리고 육신을 벗으시고 경이로운 부재 상태로 돌아가셨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면 인간의 생각과 느낌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셨다. 천지창조 이전 상태로 회복되셨다. 천국 상태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지금 여기 생각과 관념과 언어 이전의 상태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만 그러느냐? 그런 게 우리는 살아서도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고 있는 거. 육신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육신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현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연 치매를 통해서 먼저 마음이 생각 이전 상태로 경험하시다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온전히 경이로운 부재인 생각과 느낌 이전의 천국 상태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라고 하는 병을 앓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꼬리표를 붙일 뿐
사실은 그건 병의 상태가 아닌 거야. 치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원래 계셨던 본래 상태로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계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진정 꿈을 깨신 분은 바로 육신을 온전히 벗어버린 어머니가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망상의 이 악령에서 빠져나와서 본래 상태인 것을 회복했을 땐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항상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죠. 나는 누구라는 역할을 하고 너는 누구라는 역할을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이 관계의 약속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과 망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과 망상에 마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그러던 꿈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측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령, 그건 뭐예요? 마귀. 생각과 감정, 언어, 말, 이 세계에서 해방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미 본래부터 있던 천상 행복인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바다 안에서 풍덩 빠져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우리의 생각만 벗어나면, 우리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생각이 만들어낸 얘기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떤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름과 개념을 전혀 만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논리 비약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생각과 말과 언어에 사로잡혀 버리면 실제로 실상을 살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현존신앙, 영성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현존, 이것으로 경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이나 언어나 말에 끄달리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과 말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서 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로 쓸지언정 그것은 실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 느낌 이전의 것,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그게 바로 온전히 전부이다. 이게 이 실상을 우리가 늘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생각과 개념, 말과 언어의 실제가 아닌 허상, 망상, 환상을 꿈꾸고 사는 우리를 잘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에 묶여 있는 사람들,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 언어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거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여서 묶인 사람을 온전히 풀어줘서 해방, 자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심심한데 337 박수를 한번 쳐볼까? 그래요. 소리가 잘 들리죠? 누가 이 소리를 내느냐, 누가 이 소리를 듣느냐 하면 내가 이 소리를 내고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쳤던 이 337 박수는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동원되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이대로 나는 것은 먼저 손과 손이 맞부딪혀서 박수 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그 소리가 공기의 공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전달되고 우리들의 신체 기관에 전달해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소리를 나게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의 소리가 전 우주적인 움직임과 협력이 필요를 해서 그 소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진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소리 하나가 나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과 진실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가 동원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전 우주를 합쳐서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 우주를 가리켜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나를 포함한 이 우주 전체가 이 소리를 내는 거고 이 소리를 듣는 거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바로 지금 우리처럼 누가 이 소리를 내는가 라고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아서 진실을 우리가 아는 얘기로 만들어내는 생각관념, 이 개념의 속에 몰아넣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개념이요. 생각일 뿐이요. 실제로는 뭐가 듣는다고요? 우주 전체가 동원되어서 듣고 느끼고 그리고 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낀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어. 그죠? 내가 듣는다고, 내가 말한다고, 내가 느낀다고. 그런데 이건 허상인 거야. 동의하셔요? 우리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치매가 걸린 어머니처럼 본래 태어날 때 아무런 특성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느님의 생명의식으로 수많은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현상으로 가셨을 뿐입니다. 실상으로는 당신도 그렇고 나 또한 그 속에서 살다가 평등한 생명의식으로 드러난 생명현상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관계와 사회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름이 있고 모든 현실에게 늘 꼬리표를 붙이고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진 내가 되고 네가 너의 이름을 가진 네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름으로 살고 꼬리표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신 스스로 모르는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치매로 육신의 죽음으로 경이로운 부재인 생각과 느낌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신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 사는 우리가 분별하도록 교육받고 사는 정신적인 활동의 배경이 있죠. 하지만 이건 분별이에요, 분별. 생각과 개념과 언어와 말이 만들어낸 허상이.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거든. 밥 먹고 내가 소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소화를 시키고 소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다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산다고 했을 거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산다, 죽은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살고 죽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것 영혼 불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죽임이라는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된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통으로 전체로 우주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오늘 마귀로부터 해방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걸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